나의 영혼아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맛있게 점심 드셨습니까? 졸리시죠? 저희는 2026년 한 해 동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표어를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의 마지막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이자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주간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영적 선포는 에바다입니다. 에바다가 뭘까요? 에바다. 찬송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무엇이 열려라 할까요? 이 에바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7장에서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그를 따로 데리고 나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서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베푸셨던 음성이 에바다였습니다. 열려라. 누나 떠져라. 귀에 먹은 거야. 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그냥 주님의 치유하시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시는 창조주의 음성이셨습니다. 창조주의 음성. 오늘 이 창조주의 음성 에바다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바다라는 본문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의료사고로 오른쪽 청력을 잃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아니야,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한번 따라해 볼래? 침을 뱉어서 귀에 손을 넣어보렴. 하늘을 바라봐봐. 그리고 탄식하면서 한번 외쳐봐. 에바다. 해봤어요. 들렸을까요?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물이 100도에서 끓듯이 아직 기도에 100도가 안 돼서 안 됐을 거야. 한 번 더 기도해봐. 몇 번 더 해봐. 그것이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실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내게 약한 것이 내게 강합니다 라는 감동을 주셔서 지금은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때 필리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압이 높아져서 왼쪽 눈이 안 보였습니다. 커튼 쳐듯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냉큼 떠올렸습니다. 에바다. 눈이 좀 제대로 떠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았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의료의 손길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이 그냥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을 보시면 외형적으로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는 듯 보입니다.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서 길을 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물결치고 호산나라고 하는 함성이 예루살렘 성벽과 사람들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 같은 대부흥의 현장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시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리의 군중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고, 3년 동안 주님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제자들의 시선을 살펴보고, 그리고 심지어 평생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한다는 그 현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살펴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부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농인이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으나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무거운 발소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깊은 탄식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들 외에 우리 주님은 이 시선들을 열어 제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은 어떨까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키면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수백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하는 볼거리는 손안의 스마트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시선 두기에 바쁩니다. 경제적 불안에 시선을 두기에 불안합니다. 성공을 향한 집착에 시선을 두기 바쁩니다. 이러한 두꺼운 막들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에바다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리들의 모습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들이 이토록 열광했는지 그 뿌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열광했는가? 18절은 분명히 증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이 표적이 뭘까요? 그 무리들이 이 표적 행하심을 들고 이제 막 환호했는데, 이 표적이 뭘까요? 이 표적이 바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시선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표적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향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5,000명, 7,000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배부른 빵과 평화를 가져다 줄 영웅일 거야 라고 무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욕망에 갇힌 눈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 욕구를 채워줄 수단으로 보일 때만 환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이 바로 표적 신앙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내 자식이 이번에 시험만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호산나 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판기나 해결사로 전략시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내 기대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군중이 그랬던 것처럼 금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도끼를 내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덩어리를 이렇게 볼 때 그의 시선은 독특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 덩어리를 볼 때 그 안에 갇힌 천사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겉면을 깎아내어서 그 안에 있는 천사의 본질을 조각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덮고 있는 욕망의 껍데기를 깎아내야만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의 눈을 가린 인간적인 욕심의 껍데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깎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에바다, 내 믿음의 눈아 열려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을 여전히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표정 너머에 계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시선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 16절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함께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나귀를 끌어오고 겉옷을 펴드린 당사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성경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세월을 함께했던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은요, 이 질문을 놓고 다퉜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질문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데 제자들은요, 한 자리 차지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내가 첫 번째 자리야. 내가 오른편이야. 내가 왼편이야. 누가 더 크냐라고 제자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적 안목이 가려지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가장 먼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반전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여기서 영광을 얻으신 후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영적 각성을 경험합니다. 신학박사 학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수천 번 통독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적 맹인입니다. 교회생활 30년, 40년 했다라고 하는 연수가 우리의 영적 안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영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성도님들 영혼 가운데에 불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앞에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다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인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대할 때 선명하게 읽혀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이 보이고 그 겸손이 곧 나의 능력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딱 맞닥뜨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을 지금 목도하면서도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인간적인 시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외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기와 비교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엄마, 아들, 친구, 엄마, 아들, 딸. 야,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야, 공부도 잘하고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줄 안다는데 니는 뭐냐? 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아들이 말하죠. 엄마 뱃속에서.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고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과 비교하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남을 비교하고 남을 시기하면 우리는 편안해지십니까? 아니요. 더 피폐해지실 겁니다. 우리 안에 비교와 시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시기와 비교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 시기와 비교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시선을 사람의 평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대할 때만 우리는 비교하지 않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의 시선을 행하는 방법 따라하실까요? 코람데오. 따라하실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 때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옆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할 때 그것을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오직 깨어있는 영혼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처럼 시기와 비교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고침받는 이런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다친 것들을 열어 제끼시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혼란스러운 시선들 속에 군중의 함성에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슬퍼런 음모에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환영하는 저 화려한 종려나무까지 넘어서서 무엇을 보고 계셨냐면 골고다 가시나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 씌워주려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시 면류관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넘어 부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구원을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향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폭풍우가 닥칠 때,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앞에 수많은 고민들이 닥칠 때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 내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개를 들어 위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구원의 손길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에 입성하시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문 앞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친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창조주의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 창조주 음성에 우리들의 시선과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시기와 비교에 사로잡혀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금 하늘 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